우리 구호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영월교회, 깨어라.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하라.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말씀이, 이 구호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딱 1년에 한 번 하는 시조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구자 요한, 선구자 시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누가복음 3장을 펴놓으시면 되겠고, 성경 본문 읽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당신 누구야?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보통 나는 뭐뭐다, 나는 뭐 목사다, 나는 재림성도다 등등 나는 뭐뭐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까? 이 질문은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왜 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좀 모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삶의 방향성이 결여되고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삶의 의미가 조금 퇴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 이번에 보면 참 웃겼는데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얼룩말에게 물어봤답니다. 얼룩말아, 너는 흰 바탕에 검은 줄이냐? 아니면 검은 바탕에 흰 줄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뭐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룩말이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흰 바탕에 검은 줄인가? 아니면 검은 바탕에 흰 줄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다고 해요.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삶의 진지한 고민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하지만 침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의 무리가 침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지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아니면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얘기했죠. 나는 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어떤 인물이 아니라 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이 소리라는 것은 그냥 이런 것도 소리이지만 이거는 그냥 소음일 뿐이고, 진정한 소리는 거기에 의미가 있을 때 진정한 소리가 되죠. 그래서 어떠한 소리에 의미가 첨가되면 그것을 기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즉 광야에 외치는 자의 기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던 침례 요한,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성경은 그가 선지자 중에, 아니요, 엄마 배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사명을 좀 분명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출생의 신비를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 출생부터 참 신비했는데요. 원래 요한의 아버지가 뭐라는 사람이었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름은 사가랴였죠. 정말로 믿음이 좋고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요한의 아버지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폐경기도 지나고 잉태할 수 있는 물리학적인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성소에서 봉사하다가 천사를 만나죠.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이미 폐경이 지났고 애가 태어난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애 못 낳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천사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봉사를 마치고 나오자 이 사가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뭘 못해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달 뒤에 드디어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출생을 하는데, 출생을 하자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 지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름을 짓는 방식은 저희처럼 장명이 아니라 명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뭐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라든지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동명이인이 많은 이유가 그 이름을 그대로 따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엘리사벳이 긋고 말리죠. 그리고는 요한이라 지을 거다. 요한은 이런 이름 없다. 우리 집안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이 앞에 PPT에 있는데 참 뜻이 좋습니다. 이 요한의 이름 뜻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성경에서 야 또는 요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를 축약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침례 요한의 기별이 은혜로웠습니까? 좀 날카로웠습니까? 날카로웠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지적하는 거였어요. 근데 날카로운 기별의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시조가 탄생한 배경도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요한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요. 요한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였죠. 우리 교회에도 이 시대에 소리가 있습니다. 기별을 가진 잡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조와 가정과 건강입니다. 특별히 시조는 이 땅에 세전사의 기별 들어올 때 시작된 아주 오래된 기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책이 바로 시조입니다. 100년이 넘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10년 7월 일제가 강제로 한일 합방을 강요하던 그 암울하던 시절에 하나님은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광야의 소리와 같은 시조의 전신인 특별한 그 이별이라는 잡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해 9월에 말세복음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다시 새천사의 그 이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1916년 11월부터 새천사의 그 이별의 제호를
시조월보로 게재하고 출판 사명도 시조월보사, 이게 오늘날 시조사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시조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다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민족들의 귀에 필요한 기별을 증거하는 게 올해가 딱 123년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23년 동안 폐가 나지 않고 매달 하나님의 기별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서울시가 뽑은 서울시의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반 언론 기사에 나온 한 기사를 좀 설명드릴게요. 시조, 서울 미래유산 선정.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즘에 시조책을 보면 이 마크가 책 위에 있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 구상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동요 반달을 제작한 작곡가 윤극영의 생전가옥 등 지금까지 372개의 숨겨진 보물을 미래유산으로 인증했다. 미래유산이 되면 서울시가 교부하는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공간이나 건물의 경우 동판 형태의 표식을 부착해 보존 활동을 독려한다. 시조의 이번 미래유산 인증은 시민들의 자발적 제안으로 이루어져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막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제보를 자꾸 해가지고 된 겁니다. 제보를 접수한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조사를 직접 방문해 심의 및 동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에 최종 선정했다. 1910년 9월에 창간한 시조는 일제의회 강제 폐간의 비운을 맞는 등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며 시대를 읽고 삶의 희망을 전하는 월간지로 자리매김했다. 탄압과 격동의 세월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도 어두운 세상의 빛이자 인생의 등불로 그리고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샘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위대인 뉴스란 책에 언론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렇게 시조는 약 123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잡지로서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동하게 될 겁니다. 한국재림교회가 가진 소중한 유산, 이 시조가 이제는 서울시의 미래 유산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조와 가정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의 사명과 시조의 사명이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명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시키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마태복음 3장 3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특히 예수님이 그 길을 잘 올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고 준비하는 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무지로 얻어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오해로 얻어진 마음을 등불을 비춰주고 굴곡진 마음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는 기별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 기별이 때로는 강한 기별이었지만 그 기별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가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시조의 사명 또한
똑같습니다. 요한처럼 선구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조는 아까 우리 오전에 본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글을 통해서 이 귀한 잡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조나 가정한 건강이나 아니면 우리가 전한 소책자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지면에서 정해진 귀한 복음, 그 설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경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잘 만나지도 힘들고 참 힘든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는 정해진 날짜에 우편물을 통해서 반드시 그 집을 방문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나 또는 이 재림교회에 뭔가 좀 편견을 갖고 있거나 또 기독교를, 특별히 재림교회를 좀 싫어하는 분들에게도 시조는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것이 양로원이든 고아원이든 아니면 심지어 교도소일지라도 거침없이 시조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힌 담을 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길이 바로 시조의 사명인 것이죠. 이러한 시조 보내기 운동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한의 성품을 좀 보면 요한은 매우 특별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 시대의 일반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왜 요한이 이렇게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물 먹고 그리고 옷도 낙타 털옷 그렇게 간소하게 입고 살았을까요? 이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7장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만큼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품성과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침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감의 글을 좀 볼까요? 시대소망 101페이지입니다. 요한은 한 선지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할 것이었다. 그런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표상적 인물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사실 삶 자체가 극기의 삶이었고 절제의 삶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도 이렇게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조와 가정법에 나와 있는 그 기별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정보의 홍수 시대죠. 좀만 검색해도 아주 좋은 글귀들, 좋은 잡지들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시조의 글들은 이런 글들과는 전혀 다른 글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잡지이죠. 마치 요한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달랐던 것처럼 이 시조는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기별일지라도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기별을 전하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시조의 길은, 우리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것이죠. 그냥 수많은 잡지책이 전하는 그런 책이 아닌 것이죠. 아주 특별한 세천세의 기별, 우리만 전할 수 있는 그 기별이 바로 시조와 가정건강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안도산 전집이라는 것인데요. 도산 안창호 아시죠? 유명한 사람인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옥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만 나에게 뭔가 좀 먹을 걸 준다면, 그렇게 원한다면 순한 안식효 제품인 포도즙은 그게 진정품이니까, 그거는 가짜가 아니니까 그거를 안국동 남계양행에서 파니 여기까지 가져오면 내가 한번 시험하겠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안식교 하면 아주 철저하게 정직한 교회, 안식교에 나오는 어떠한 포도즙이나 어떤 식품들은 이거는 진짜 믿을만한 것,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들에게 진정품으로 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진정품,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성도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 곧 우리가 하늘에 간다는 그 기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침례 요한의 최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32 정도 됐다고 합니다. 31, 2. 왜냐하면 요한도 예수님과 별 차이가 안 났기 때문입니다. 32 또는 31 이때 죽었습니다. 옥에서 죽었습니다. 쓸쓸하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쓸쓸한 길을 많이 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같이 읽어볼게요. 끝까지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의 제자들도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러한 시련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도 받았죠. 그러나 이러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여인안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별에 전해져 있는 소책자나 시조,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한 보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현대 진리가 들어있는 모든 분야의 인쇄물을 거룩한 보물로 취급하여야 한다. 여러분, 지금 밑에 거룩한 보물이 쌓여 있습니다. 팜플렛이나 정기 간행물 쪽지까지라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책자가 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가 들어있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마음에 끼치게 될 가마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비록 그것이 밖에 나가서 전했을 때에 누군가는 찢어버리고 발로 밟을지라도 그 한 장,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눠주는 모든 책과 잡지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각 페이지는 길과 산울가를 비추어주고 진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온 빗줄기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 쌓아두면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차라리 밖에 버리는 게 나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갖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두는 게 낫다는 소리입니다. 교회 아무리 쌓아놔도 아무나 안 읽으니까. 근데 밖에 우리가 놔두면 길에 벤치에라든지 아니면 ATM기 위에라든지 아니면 은행 창고라든지 그냥 가서 몰래 놔두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 이 기별을 전하는 이 문서 전도 사역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소책자, 시조, 각원 아니면 어떤 전도지들이 정말 찢겨져서 시궁창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누군가는 밟고 갈 수도 있어요. 마치 요한의 최후처럼 이 쪼가리만 달랑거리면서 바람에 나뒹굴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 찢어진 시조 아니면 버려진 소책자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사역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늘 감동을 주는 하나의 권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믿는 이유이죠.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서 겸손하고 믿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곧 이루실 것이다. 미국에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늦은 미를 통해서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겠죠.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소책자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말 안 해도 됩니다. 안 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다니면서 놔두고만 다녀도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업에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러한 요한의 순교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실하게 한 일꾼들이 저들의 최후의 순간에 요한도 쓸쓸한 깜빵에서 순교의 길을 갔다는 사실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내는 시조와 선교 잡지 한 건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고 또는 버려진다고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10,000권이 버려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한 권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우주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이 시조 보내기 운동은 결코 실패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순교가 귀했던 그 시조를 보내는 일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사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혹 가지 못해도 그 주소지로 매달 우체부가 갖다 줍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기별을 읽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납하여 이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조 보내기와 가정과 건강 보내기 운동에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교회 헌납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 5년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2021년, 2020 작년에 71부, 재작년에 75분,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그리고 11부, 32부 이렇게 현재 헌납이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 개인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바람은 어떤 한 사람이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최소한 한 명이라도 모든 사람이 한 권씩이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참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10부, 100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최소한 한 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부가 1년에 21,000원입니다. 외식 한 번만 안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조 헌납에 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침에 못 받은 분이 계시죠?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뒤에 있는데요. 여기 시조와 가정과 건강 요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건 표준인데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이거 시조 가정 건강 이거 헌납 있습니다. 본인 구독용이 있고 뭐 친지, 이웃, 구독자 발송 이거는 주소가 필요한 것이고요. 나는 특별히 주소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기증하시면 됩니다. 여기 교도소나 뭐 고아원, 양로원 등등에 기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시고 좀 기도하신 다음에 네, 자발적으로, 강제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만큼 이걸 쓰셔서 목회부로 또는 우리 수호자노님께 주시면 저희가 딱 취합을 해서 화폐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 이미 들으신 분들은 여기 주소지가 왔거든요. 여기 변경된 것만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하신 분들은 만약에 동일한 거면 그냥 동일합니다라고 저에게 주시면 다시 한번 화폐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내가 좀 새로운 분에게 보내겠다 하면 여기 새로운 분들 쓰는 주소 용지가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 두 영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조 금액은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네, 그건 제가 추후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주시면 좋습니다. 네, 6월 말까지가 이제 모든 시조가 마감이기 때문에 늦어도 6월 말까지 주시면 더 빨리 주시면 좋고요. 함께 헌납해서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기도하고 누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지 좀 고민하시면서 명단을 좀 정리해 보시고 정성스럽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우리가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을 받으시고 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